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2절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구음을 해서 배 위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임마누엘과 구원입니다. 임마누엘과 구원. 이 말씀을 잘 좀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달은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라는 의미가 다 아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다 아십니까? 여러분께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그 뒤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책이라든가 어떤 목사님들의 쓴 책이라든가 설교 같은 거를 들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만 해놓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다 이런 얘기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가 빠져 있어. 그러면은 듣기는 좋은데 내 것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깨달은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게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를 모른다면 여러분께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께 무익화되는 겁니다. 어떻게를 모른다면. 여러분께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정신 딴 데 팔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의인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게 어떻게 머물리는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식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식.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면은 먼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지식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을 합니다. 냄비에다 밥을 했어요. 그런데 냄비에다가 밥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냄비가 타버렸어. 그래서 이제 밥을 퍼내고 탄 것들을 수세미로 아무리 닦아봐도 이게 안 닦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탄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닦으면 돼? 안 닦아지니까 식초를 넣는다. 또 식초를 끓인다. 식초를 넣고 물하고 끓인다. 그러면 없어진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사과 껍질을 넣고 끓이면 없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식이 없으면 탄 것을 못 벗겨내. 그러나 요 지식이 있으면 탄 것을 벗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화되어져 있어야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인 얘기와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성경은 우리가 그 신의 소리라고 말하죠. 신의 소리. 신의 소리. 가령 여리고성 벽의 두께를 보도록 합시다. 여리고성 벽의 두께는 마차 2대가 비껴 지나갈 만큼 두꺼운 벽입니다. 그럼 이 벽을 헐어버리려면,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헐어버리려면 이것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 심어서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폭파시켜버리면은 무너지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7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야.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과학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되지 않는 일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다고. 말씀에 거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거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지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그 기초적인 것들이 마음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이제 고물이지요.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는 갈릴리 바다까지요.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배 안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막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주여 좀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이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 모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물에 빠져 죽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들어. 너는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이야.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절대로 안 죽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이 일건 파도가 치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라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죽이시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싹든다는 거다고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다. 그럼 불안할 그때에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깨워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서 이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어봤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을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제목을 설명해 드렸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 함께 한다면 그분은 그냥 있는 거예요. 구원주로 있는 거예요. 구원주.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은 안 계셨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럴 때에 역시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저가 유령이 아니냐, 유령.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네 선생이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그러한 장면이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죠. 오라라는 그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더니 베드로가 예수가 명한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만드는, 또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주는 구원자로 베드로 앞에 서 있다가 되겠죠.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그러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등장된 사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문둥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 그 예를 들어드린 세 가지 예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전부 다 구원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지요. 이 백성을 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소를 삼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겠다 그런 뜻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를 삼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처소로 삼았다. 처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에 처소 삼고 임재해 계신다면 이 무리에서 떠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고, 임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버지께서 계시는 처소로 삼았다면 만나가 온다. 여기에 무조건 다 오게 돼 있는 거다고. 매출하기 때가 온다. 무조건 다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보자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름 기둥이나 구름 기둥, 또 이제 그 불 기둥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소 삼았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은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기둥이 되는 거고, 또 밤입니다. 밤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 기둥이 되는 거다고.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는 구름 기둥이 없는 거고 불 기둥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 할 거야? 손 내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지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성경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는 이것이 비추지를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만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머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또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 신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도읍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 가장 높은 데 여기다 이제 성을 지어가지고 이 안에 사람이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은 한정된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불어날 수 있다는 거지. 사람도 불어나고 가축도 불어납니다. 그러면 사람과 가축이 자꾸 불어나는 데에 성벽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이 성 안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곽이 없는 촌락, 그래서 성곽을 아버지가 없앤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 성곽 없는 촌락. 그 다음에 5절은 매우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벽돌로 쌓아놓은 벽, 이것은 가다 보면 맥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준다면은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도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 늘어나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불성곽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불성곽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불성곽이 되어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겠다는 겁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영광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가 처서 삼았다.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두어가지고 그네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 또 불기둥과 구름굴이 있는 그 장소에는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오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있는 그 장소에서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이제 민족이 잘못하면 땅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구름기둥 아래로, 불기둥 아래로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이 안에는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성곽이 되었다. 불성곽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영광된다. 그 얘기가 불성곽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안에는 세상적인 일들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장소라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요? 또 세상적인 일들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야. 이런 일들은 이 가운데는 쉽게 적용이 되는 곳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대입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개인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그 말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집정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롯잇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거한다, 그 말이라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게 단어적으로 본다면 거처라는 뜻이나 처소라는 뜻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야, 세 개. 이 세 개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각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겠다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퍼져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들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 같으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쓰가랴 서로 본다면은 사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 안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경계로 해서 그 사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때문에 전 세계에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성곽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불성곽 안에 성도를 두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쉽게 적용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처소 삼고 여러분 속에 임재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냥 임재한 게 아니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여러분 속에 임주한 성령은 여기 보니까 내 이름 그랬으니까 내 이름은 예수가 되겠죠.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으면은 아까 이제 배입니다.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고물이면 배 뒤편이 되겠죠. 이 고물을 베고 예수가 주무셨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이제 물이 차는 이러한 지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그것이나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그것이나 함께 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그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해서 잠잠케 해서 12명의 제자를 구원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것 같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가능한 거지. 듣기는 들어놓고 생각과 행동은 딴 데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여기 있다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함께 하지만은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대한 건 잘 모른다고 해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그때에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쉽게 하세요. 쉽게, 아주 쉽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맞느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보기엔 미친놈들이야. 어떤 미친놈들은 기도를 미친놈처럼 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빨간불, 파란불이 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앞에 서가지고 성령님 건너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앉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 마음 가운데에 느낌이 있기를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가지 말라라는 감이 있어가지고 안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5명이 죽었다. 하나님께 나를 이러고 앉았어. 여러분들은 그런 헷갈리는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미친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도 가운데는 병이야. 병에서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한 게 있는 거고 가난이지요. 가난도 예수가 대신 가져갔다라는 대속이 있는 거고 시험입니다. 시험도 예수가 대신 가져갔다라는 대속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먼저 이것을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먼저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어렵게 기도할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니까
이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얼마나 쉬워. 그럼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성령께서 예수가 죽을 때에 동참했던 영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추상적으로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 속에 와 있다. 그럼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여기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 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 가지고 갔으니까 돈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얼마나 쉬운 기도야. 여러분들은 기도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배에 타고 있었던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예수가 주무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네들이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 한창 불렀지요. 아닌가? 거기 그 말이 있나 없나 보자고 찾아봅시다 한번.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기서 광풍이라는 것은 광풍이요 미친 듯 바람이 분다 그 말이요.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 없지요. 그냥 12명의 제자는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잡니까? 이게 기도야.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잖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어려워 쉬워? 이것도 어렵다면은 일찍 가. 오래 살지 말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맞은 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제가 이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님들하고도 얘기를 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에 나랑 같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한다 그래도 그때 한 얘기 알지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 왜 그런 겁니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맞은 영,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실 때에 성령님도 예수와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던 영, 그 영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와 있는 그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가 가난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뭔가가 돈적인 문제에서 풀리지를 않아.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이것은 나한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부분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무시겠나이까? 그리고 몇 번 깨우면 그러면 그 양반께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기도 가지고 쇠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일이고 50일이고 100일이고 한번 금식이고 뜰번에 그러면 하세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는 그래 하지 말고 밥을 먹는 것도 생활 가운데 하나, 물건을 파는 것도 생활 가운데 하나, 일을 하는 것도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셔서 필요에 따른 구원을 여러분 거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아버지가 괜히 할 일 없이 뭐 함께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자, 무소 부재자, 천지를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부족한 게 요만큼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게 무지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아. 어떨 적에는 보면 신랑도 어디가 없어버리고, 또 어떨 적에 마누라가 있다가 또 토끼 버리고, 하여튼 없는 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라. 때문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신께 뭔가 구해가지고 얻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고. 때문에 신은 전능자로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안 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건강 주기 위해서 예수가 맞은 거예요. 괜히 맞은 게 아니다. 여러분께 부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굶고 사는 거다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한다, 하나님께 부요를 구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만 품어가지고 내가 민구스럽게 어떻게 맨날 달래기만 하냐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이 필요 없는 자야. 아셨어요?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민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없으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한테 안 달라면 누가 달랄 거예요? 나한테는 달라 그러지만 나는 전능자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친구한테 다르지 마서 전능자 아니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무조건 달라고 그래야 무조건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곤란해. 아버지, 국민은행 털어야 되겠습니다. 기간 단총 2정이 필요한데 이것 좀 주시고, 필레모아 앞문에 하나, 뒷문에 하나, 비상구에 하나 3개 주시고, 박격포 하나 주셔가지고 경찰차가 오면은 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곤란하지. 이런 것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또 죄수들도 좀 잘 써야 되니까, 서울구치소 폭파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곤란해. 그런 거 말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는 합법적인 거죠. 예수가 가정 가지고 갔으므로 우리한테는 부요가 와야 된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낫는다. 합법적인 거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부 다 구하면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한다라는 얘기를 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돼. 거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그래도 전능자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세상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쓸어버리면 허당이야. 쌍팔년도에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살 만큼 됐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숟가락 2개만 남어. 그 사람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거다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행동은 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시고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구원이 저절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들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을 아버지에게 해주기 싫다 이게 아니고 날마다 구원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 좀 지킵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처서면 처서답게 행동합시다. 다 잊어먹었네, 그새. 다시. 처서면 처서답게 행동합시다. 그 짧은 말을 돌아서면 잊어먹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